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단락의 내용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요. 그 앞단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이 눈에 힘세 보이는 어떤 애굽의 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헛된 것에 희망을 걸으면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백성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사람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누구냐면 우리한테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 그런 무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공격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정사정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원수들이 공격을 해와서 그렇게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난 앞단락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30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에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다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닥쳤을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하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또 왜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긍휼은 또 히브리어의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자궁입니다. 자궁.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긍휼이 아니라 모성애적인 긍휼인 거예요. 모성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이 전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뭐 뉴스에서 어떤 젊은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죠. 저 나쁜 놈, 저런 일을 저질러. 사실 남은 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어머니만은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자녀를 갖다가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진 않죠. 그 자녀를 갖다가 돌봅니다. 눈물로 돌보죠. 그러한 마음보다도 더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이러한 어떤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기다리듯이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기다리는 자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냐면 통곡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떠한 자세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심정이죠. 엄마가 갑자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이 갑자기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랬을 때의 아이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웁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울죠. 그런 심정, 여러분 그러한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아시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환난의 떡 그리고 고생의 물.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다. 영어로 보면은 bread of privation 그리고 water of oppre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떡인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라 이 환난으로 이루어진 떡. 그리고 고생은 고생, 물은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고생으로 이루어진 물. 이걸 좀 더 풀으면은 프라이브레이션은 궁핍을 의미합니다. 궁핍. 그리고 어프레션은 어떤 억압을 의미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고난과 환난이 원수들이 이렇게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쳐들어와서 그 원수들한테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그래서 궁핍과 어떤 억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떠한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환난과 고생이 그들에게 양식과 물처럼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난과 고생이 양식과 물처럼 끊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어떠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들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회복이고 기쁨인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완전히 새로운 시대.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6절에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죠. 그날이 이르면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리고 햇볕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막 먹으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야,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슬픔 가운데서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날이 오면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고통들이 언제 내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언제 내가 슬픔을 당했는지를 모를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면은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달볕이 햇볕 같고 그리고 해가 7배나 밝은 것처럼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의 떡과 그리고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정말로 햇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어떠한 그 마음이 동일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시적이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바로 그날,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빛이 비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듯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의 떡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생의 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먹고 마셨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7배나 7일이나 되는 그런 햇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